에스겔서를 보면서 구약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에스겔까지 지난 시간에 기근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재해로 오는 기근. 그래서 자연재해로 오는 기근을 종말론을 여기서 찾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구약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에스겔까지 찾아봤는데, 오늘은 신약까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두 번째는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다에서 헤매고 저 바다에서 헤매는 것이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기갈이 끝났다, 이제는 성경을 찾아냈다, 2, 3년 안에 종말이 온다, 이제는 기갈이 아니다 하고 왔는데 30년 동안 이단들이 울고 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면 성이 3, 4년 에워싸는데 성이 전쟁을 인하여 에워싸이기 때문에 기근이 왔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기근을 찾아냈는데요. 오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스겔까지 찾아내고 신약에 아마 기근까지 다 찾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아수르 살만에셀이 호세아를 3년을 포위해서 여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전쟁을 위한 기근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망했다. 그래서 기근은 전쟁을 위한 기근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 남유다가 있죠. 남유다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2차 포로 끌려갈 때 누구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갔고요. 1차 포로 때는 누가 끌려갔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끌려가고요. 2차 포로에는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이상에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보세요. 1절 보니까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중에 있더니, 근데 그것이 사로잡힌 지가 여호와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그러니까 5년에 지금요, 누가 있냐면 에스겔이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으로 끌어올렸어요, 하늘로. 1차, 2차 포로로 끌려가면 마지막 3차 포로가 있죠. 완전히 망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들어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한번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끌어다가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경고를 내렸는데, 에스겔서 14장 21절 한번 봅니다. 여기 지금 기근을 찾으려고 그래요. 기근. 에스겔서 14장 21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나의 4가지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과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4가지 중한벌은요,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4가지 중한벌을 내리는데, 칼과 기근과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내려. 왜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줬다고 그랬죠. 왜?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시드기 왕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포로가 1차, 2차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계속하고 있는 거 얘기예요. 이때 사역은 누가 했냐면 예루살렘에서요, 사역자가,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울고 다녀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이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환상에 보여줬어요. 예루살렘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나라가 정신을 못 차렸고 나중에 시드기야 9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남유다가 망가지는 날이죠. 완전히 문을 닫는 날이죠. 그 날이 언제냐? 왕하 25장 1절로 한번 봅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으매. 어디로 치고 올라오죠? 예루살렘을 치러 왔어요. 아까 중한벌을 어디다 내려? 예루살렘에 내려. 그래서 중한벌은 예루살렘에 내리는 거지 우리에게 내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오늘 이걸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2절 봅니다.
성이 시디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더니 3년을 에워싸요. 뭐 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뭐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기근을 당해요? 우상 숭배 때문에 기근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년을 에워싸더니. 그러므로 에스겔서 14장 21절은요, 전쟁을 위한 기근이에요, 이게. 여기에서 보면 칼과 기근과, 그때 당시에 총입니까? 칼입니까? 칼이죠. 이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왕하 25장 3절 보세요. 시작.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그러니까 기근이 온 거야. 3년을 에워싸니까. 그러니까 이 성이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요 14장 21절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말이 맞았나요, 안 맞았나요? 맞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찾았듯이 에스겔서 23장을 한번 다시 봅니다. 23장 맨 위에 보면 소제목 있죠. 소제목에 보면 오라와 오올리바의 비유 이렇게 썼죠. 비유. 누굴 비유했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유한 거예요, 지금. 누가요? 에스겔 선지자가. 두 가지 가지고. 그래서 우리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 이름은 형은 오올라요, 그 아우는 오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을 말하면 오올라는 사마리아요, 오올리바는 에루살렘이었더라. 오올라는 사마리아, 사마리아 마지막 왕이 누구죠? 호세아. 그때도 3년 에워싸서 기근이 와서 무너졌어요, 그죠? 그리고 오올리바는 에루살렘이니 거기도 3년 쌓잖아요, 지금. 누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사마리아도 우상에 넘어지고요, 에루살렘도 우상에 넘어져서 이 두 사람이, 두 자녀가, 두 딸이 오올라와 오올리바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다 무너진다는 얘기야. 그래서요, 우리 몇 절입니까? 에스겔서 23장 13절 시작.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완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우상 숭배에서 다 무너집니다. 오올라도 무너지고 오올리바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질 때가 586년도에 무너졌거든요. 남유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에 일어났어요. 그랬다고 한다면 나라 잃은 게요 2534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2000년 동안 잃어버린 게 아니거든요. 2534년 동안 기근이 걸렸다 안 걸렸다? 다른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스라엘 나라만큼은 기근이 걸리는 거야. 나라를 못 찾아가지고. 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잡혔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요. 여러분 방송국에서 그 바벨론 제국의 문화를 갖다가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했는데 어마어마해요. 성 두께가 15m래. 왜요? 이걸 다 지배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지금 끌려갖고 165년 동안 포로로 살았거든요. 그러면 바벨론 왕은 기근입니까? 풍년입니까? 바벨론에는 풍년이에요? 기근이에요? 풍년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누가 기근에 걸려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에 걸려 있는 거야. 왜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오늘 이 기근을 못 찾아내는 거잖아요. 바벨론은 잘 먹고 잘 살았다? 안 살았다? 잘 살았다.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페르시아 왕이 이걸 쳤어요. 아하수로 왕이. 그래서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아하수로 왕이 몇 돈을 갖고 있었죠? 127돈을 갖고 있었어요. 그 잔치를 몇 개월 열었다? 6개월 열었잖아요. 6개월. 180일 동안. 거기에 지금요 여자 주인공이 누가 나오죠? 에스더 나오잖아요. 에스더. 그러면 페르시아는 잘 먹고 잘 살았다 안 살았다? 너무 잘 살았다 안 살았다? 너무 잘 살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굶었다 안 굶었다? 이게 기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근을 자연적으로 찾아내가지고 지금
뭐가 기근인지 풍년인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풍년이 모르고 기근도 모르는 거야. 우리 이제 대공황이 와서 기후 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뭐 기근이 온다. 기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성공해도 지금 모자르는데. 안수 집사님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 보니까 진짜 잘 살죠. 네, 잘 살아요. 다음 주에 좀 이렇게 간증 좀 해주세요. 나 속상해서 내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 살아야 돼요. 그래갖고 남태평양 거기 보니까 80만 살아. 그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60년대더라고요. 60년대, 70년대, 4층, 5층. 야, 못 살아도 너무 못 살아. 그런데 왜 글로 가? 아이고, 치요. 예.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 페르시아는 잘 살았다. 그 다음에 헬라가 정복했어요. 그죠? 형봐. 여기 잘 살았다, 안 살았다? 이때도요,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뺏겼어요. 그죠? 뭐 때문에요? 우상숭배 했기 때문에. 뺏긴 게 문제가 아니라 우상숭배하면요, 그 짐승의 인을 받으면 영원히 불과 유황의 못에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요, 누가 점령을 했냐면 로마가 점령을 이만큼 했어요. 그죠? 로마. 그러니까 로마. 이때 예수님 당시의 시대예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는 잘 먹고 살았다, 안 먹고 살았다? 잘 먹고 살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근을 받았다, 안 받았다? 세금 내고 살고, 삐아끼고 살고, 나라도 없고, 예? 직업도 없고, 세리 조금만 하니까 막 세리 삭겨 막 욕해버리잖아요. 왜? 너만 잘 사냐? 로마에 붙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기근이 왔어요, 안 왔어요? 기근이 진짜 안 왔어요? 예수님 시대에 첫째 기근이 있다고 하는데 기근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첫째 기근과 치진이 있어도요, 로마는 잘 먹고 살았어. 오늘 내가 이거를 풀어드리려고 그래. 이제 기근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도 이 당시에도, 어디 바벨론 당시에도 기근이 없다. 세계를 정복했는데 무슨 기근입니까? 페르시아도 여러분 6개월 동안 잔치를 했는데 무슨 기근입니까? 헬라 알렉산더 대왕 나와가지고 전역을 다 점령했는데 날마다 여기 잔치 아닙니까? 로마 황제는요, 여러분, 로마 황제는요, 네로도 여러분 잔치 벌였어. 그죠? 빌라도도 잔치를 벌이고, 로마가 313년까지 왕이 한 30여 명 나오거든요. 다 잘 살았다, 안 살았다? 그 밑에 공무원들 다 잘 살았다, 안 살았다? 기근이 있다, 없다? 없다. 기근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알고 가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이 기근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요. 예. 성경에는요, 기근이라는 단어가 4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했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걸 공간복음으로 저자마다 한마디씩 해서 3군데 있는 거고요. 3군데 있다 보니까 한 군데로 맞는 거고, 또 사도 바울이 칼과 위험과 기근과 적신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근 당하는 건 나는 감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래서 이 기근 빼고, 그 기근은 빼고요. 예수님 기근 3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마가복음 13장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왜 하셨는가? 우리 성경 공부를 합니다.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떡하며 이 건물들이 어떡하나이까. 여기에서 보면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이게 뭐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이 큰 돌, 웅장한 돌로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가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 큰 건물은 뭐죠?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언제 무너지죠? AD 70년에 티투스, 로마 티투스 장군으로 해서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무너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100% 무너집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그러면 언제 무너지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총령이 나한테만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 보면 총령이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언제 무너집니까? 돌들이 언제 무너집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이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지 종말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난산의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 감난산은 어디냐면요, 성례순례 가보면 예루살렘 성의 맞은편이 감난산이에요. 수시로 습관을 통하여 기도하러 감난산에 가셨다. 감난산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예루살렘 다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성례순례 가보면.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에 마주 대하여 앉았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령이 묻자오되, 누가 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4명의 종령이 묻되, 언제 무너지죠? 우리한테만 알려주죠. 이렇게요. 예수님이 알려줬을까요? 안 알려줬을까요? 가르쳐줘야 되겠죠. 예수님이. 종령이 와서 묻는데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이 모든 일이 이르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데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죠? 조금이라도 가르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징조를 찾는 거예요. 징조. 언제 무너집니까? 그때 무너지기 이전에 징조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스톱.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제자들이에요? 너희의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는 제자들이에요. 징조를 보여줄 때는 너희는요, 네 사람의 제자들이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기 이전에도 미혹의 사건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짓 선지자가 뺏어가려고. 보세요. 6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내가 그러라 하면 누구예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메시아. 사람이 메시아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신재선 목사님의 말씀을 잘 쪼개요. 깊은 걸 알아. 근데 신재선 목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 천사의 말을 하고 은사가 그냥 36단 이상이야. 그럼 그 사람을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 구원자, 메시아, 능력자, 이긴 자 쫓아가야 돼요, 사람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는요,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내가 기도해도 이분한테 기도하는 거고. 다윗도 하나님을 믿을 때 뭐 형상을 보고 믿고 뭐 제사장을 보고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든 예배 집례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믿는 건 사람의 대상이 아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아갑니까? 쫓아갑니까?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이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어디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에. 성경 해석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이걸 한 절 말해놓고 종말론을 계속 그냥 몇 시간씩 떠드니까 성도들이 혼매져갖고 모르는 거예요, 이게.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때 당시에 난리 있나요, 없나요? 로마가 제국주의인데 난리가 있죠. 그렇잖아요? 로마가 제국주의 아닙니까? 땅 떠먹기 아닙니까? 난리와 난리를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AD 30년부터 난리가 있었는데 오늘날은 난리가 없나요? 몇 년 동안 난리가 있었죠? 2000년 넘게 난리가 있는 거죠. 나라마다 난리가 다 있는 거죠. 전 세계 난리 없는 데가 있어. 그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종말이다 아니다? 아니다.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난리의 소문이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왜냐하면 제국주의니까. 많이 듣죠. 제국주의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도 여러분 끝이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가야 돼, 이게. 예?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이 있으며. 첫째 기근. 이때 당시에 여러분
소아시아 쪽에 그 에베소 쪽에 가면요. 터키는요. 매일 지진이 있어. 뭐 1년에 300 몇 회가 여진이 돼요. 하체에 지진이 있다. 그럼 지진이 있는 데가 많아? 지진이 없는 데가 많아? 없는데요. 차체에 기근이 있다면 기근이 있는 데가 많아? 풍년이 있는 데가 많아? 한쪽만 이렇게 찾아 들어가요, 지금. 나쁜 것만 찾아 들어가. 예.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조가 일어나고 첫째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 종말의 시작이 재난의 시작이에요. 걸리면 재난 당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재난의 시작은 여러분 예수님 시대부터 오늘날까지지. 오늘 조금 하고 밥 먹으러 가는 거죠. 오후 예배는 없어도 돼요, 그죠? 근데 한 주 내가 더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우리 청년들 살리기 위해서. 예. 예수님이 지금 어느 시대에 이 말씀을 증거한 거죠? AD 30년에 이속에서 증거한 거예요. 이스라엘 육에서 증거한 거예요, 지금. 예? 차체 기근이 있다 없다? 있죠. 풍년이 있다 없다? 풍년도 있는 거지. 근데 로마는 기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로마가 얼마나 발전을 많이 합니까? 왜? 전부를 다 가졌으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날도 세상 종말을 갖다 기근으로 찾으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종말 온다. 이 말씀이 첫째 기근이 있다. 이 말씀 가지고 에스겔서 14장 21절 가지고 기근! 예루살렘에 지금 전쟁으로 치고 들어와서 그걸 뺏어간다. 이것도 모르고 기근이 온다. 이래가지고 지금 피지로 옮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셨냐. 어떤 게 기근이고 어떤 게 풍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빛 융단을 펼쳐놓은 듯 하늘에서 내려다본 가을 들녘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426만여 톤. 지난해보다도 풍작입니다. 한 톨 쌀을 얻기까지 88번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죠. 농민들의 땀과 정성 덕분에 이제 곧 윤기 좌르르 흐르는 햅쌀밥이 우리 밥상 위에 오를 겁니다. 우리 농민들 마음에도 풍년이 들었을까요? 전국에서 논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 전라남도. 그 안에서도 쌀 생산량 1위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땅끝 해남입니다. 저기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벼를 출하하는 DSC의 소위 이제 미국 처리장 거기에서는 약 15만 가마를 1차 수매를 합니다. 15만 가마. 그리고 남지기 물량에 대해서는 농가가 보관합니다. 농가가. 근데 이게 농협 수매를 며칠 전에 했다가 다시 지금 중단했다. 지금 저 안에 저 쌓여 있는 거 보십시오. 나흘 동안 농협 수매가 중단됐습니다. 밀려드는 쌀을 감당하지 못해서였죠. 수확을 해놓고 기다리던 농민들이 아침부터 줄지어 섰습니다. 오늘 들어온 게 저거야? 네. 오늘 들어온 거야? 네. 어제까지 다 넣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들어온 거야? 네. 하루에 한 4일씩 하는 거니까. 오늘 한나절에만 800kg 톤백 1000여 개가 추가로 들어왔답니다. 농민들이 이름을 적어놓고 간 벼는 이곳 미국 처리장에서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요. 건조 비용을 제한 쌀값이 농민에게 지급됩니다. 한계를 넘어서 농협도 사실은 그 수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제 힘없고 또 그런 뭐 어떤 시설이나 이런 장비들이 부족한 농가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안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놔두면은 또 이렇게 이렇게 수분 때문에 뜨게 되고, 그러니까는 싸게 어쩔 수 없이 울면 정말 투명할 수밖에 없는. 42,000원, 43,000원 생산비도 안 되지만 그걸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답답한 거죠. 25톤 차로 하루에 보면 10대 이상 나가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 답답해 죽겠다니까 아주. 1년 내내 공을 들인 농사였습니다. 연말까지 보관할 수만 있어도 100여만 원 차익은 건지겠지만 민간업자에 팔기로 했습니다. 이거 전부 간척지 임대 땅. 임대료가 지금 현재 800원씩 줘요, 평당. 가가 이제 농어촌 재능공사 물세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올해 일반 벼의 산지 가격은 전국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대비 적게는 9%에서 20%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도 옛말입니다. 지난해 1인 하루 쌀 소비량은 178g. 하루에 밥 2공기도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30년간 꾸준히 줄었는데 그 감소폭이 생산량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최고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재고량이 너무 많습니다. 한 140만 톤 정도 지금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요. 적정 재고량이 한 3배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재동 양곡 도매시장. 최근 몇 년 사이 수입 품목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는데요. 수입 밥쌀도 그중 하나입니다. 취재진이 한 도매점을 찾았을 때도 중국산 쌀 100여 포대가 실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 한 곳에 한 달 수입 쌀 판매량만 300여 톤. 식당 같은 데도 많이 나가고, 식당 뭐 급식 같은 데도 많이 나가고. 급식도 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 급식 아니면 회사원들 급식하는 그런 밑에 식당 같은 거 있잖아요. 회사원들 직원 식당 같은 데 그런 데로도 나가고, 병원에서도 쓰는 데도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40여만 톤의 수입쌀이 들어오는데 그중 30%가 밥쌀용입니다. 미국 칼로스 쌀의 경우 20kg이 3만 원대. 지난해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된 중국 쌀의 도매 가격은 2만 6천 원대. 우리 쌀과 미질이 다른 태국산은 만 원대의 저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데 이를 앞두고 정부가 수입쌀 관세율을 513%로 확정했습니다. 우리 농민 봐주기는 밥쌀 수입 중단하고 수입쌀을 전량 시장 격리하라! 농민의 목소리는 묵살한 채 정부는 지난 6월 또다시 밥쌀 3만 톤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513%의 관세를 우리가 이제 그 제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관심 있는 나라들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미국, 지금 중국, 베트남, 태국, 뭐 호주 이런 나라들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해놓고 있는데 그 나라들과 513% 관세에 대해서 협상 내지는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지금 남겨놓고 있으니까 정부는 자기네들 일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밥쌀용 쌀을 미리 알아서 사주는 꼴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민들의 걱정이라든지 현재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밥쌀용을 의무 수입 물량 중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굳이 금년에 그걸 정부가 저 밥쌀용을 수입하겠다고 하니까 농민들로서는 당연히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쌀을 팔아 벌게 되는 돈은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 보았는데요. 한 5톤 정도 공공비축으로 좀 수매볼 곳이 있고 그 외에는 전체 다 민간으로 나가야죠. 이제. 유통업자들한테. 일부는 공공비축미로. 올해 수확량은 80톤. 40kg당 수매가를 4만 8천 원으로 잡았을 때 총 수입은 9,600만 원입니다. 가장 덩치가 큰 비용은 임대료 2,500만 원. 농번기 인건비가 한 해 300만 원 정도입니다. 거기에 영농자금 대출이자까지 합하면 2,800여만 원이 뭉텅 사라집니다. 농기계 구입비는 아직 한 해 400만 원씩 갚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리비용까지 700만 원 지출. 기름값이 1,000만 원, 비료 농약 등의 1,400만 원, 기타 비용까지 빼면 남는 돈은 2,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연말에 받는 직불금을 더하면 순수익은 3,200만 원 남짓. 3만 8천 평 벼농사로 얻는 한 해 수입입니다. 해마다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계속 그래요. 계속 그러고 그래서 전에는 이제 우리 식구하고 같이 이렇게 농사를 같이 지었는데 이 농업이 도전 이상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러고 또
학생들 가르치는 뭐 학비도 조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 식구는 또 이제 어디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도대체 농사는 무엇 때문에 지어야 하는 걸까요? 돈이 있는데 어떻게 농사를 안 집니까? 그게 농심이거든요. 농민들이 쌀 가격이 낮다 해가지고 내년 농사를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충남 아산에서 농사짓는 68 정선섭 씨.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없던 1970년대 중반부터 유기농법을 시작해 지금은 여기저기 강의도 다닐 만큼 전문가입니다. 도시에서 직장 다니는 아들은 농번기마다 휴가까지 내 일손을 보탭니다. 하지만 농사를 물려받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애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 농사 지는데 와봐야 쌀값 맞고 떨어지는 데 와 농사 질 사람 누가 있어요. 값이 맞아야 그래도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게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뭐 농촌을 자꾸 떠나게 만드는 그런 농업 정책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30년 이상 쌓아온 유기농 기술을 전수해줄 젊은 농부가 없습니다. 농민들이 농사 지어서 기계값 갖고 비료값 갖고 이제 관행농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유기농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제 그런 거 갖고 나면 뭐 여유는데 이제 뭐 그게 도시의 봉급자들 매출하고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렇지만 농업은 누군가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해야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농부에게 쌀 농사를 짓는 이유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 피지 여행의 관문인 비티레부 섬의 난디에 도착했습니다. 작고 조용한 곳이에요. 고층 빌딩은 찾아볼 수 없네요.